제가 여러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방금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꼭 반드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 제목을 기도 친구라고 정했습니다. One in prayer.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 친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기도 친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를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기도 친구로 생각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도 기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달라도 기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는 곳이 달라도 남반구, 북반구에 있어도 기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남극과 북극에 있는 사람도 기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기도 친구가 돼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언어를 다 들으세요. 우리는 서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하면 파키스탄어로, 인도말로, 또한 필리핀 말로 하면 안 통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국말로 기도하고 상대방은 영어로 기도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당신이 누군가의 기도 친구로 살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또한 당신이 기도 친구를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오늘 말씀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작정 사는 거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모르지만 계획은 세우죠. 내일은 자녀를 학교를 보내야지. 1년 후에는 어디를 가야지. 바울은 계획을 세웠어요.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로 가야지. 로마에 들렸다가 선교 후원을 받고 스페인으로 가야지.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는 건 중요한 거예요. 또한 그는 시도합니다. 트라이를 해요. 시도. 계획만 세우고 있지 않고 여러 번 로마로 가려고 시도합니다. 기대와 설레임에 가득 찬 계획, 그리고 끊임없는 시도, 이것은 인생에서 중요해요. 여러분, 손 놓고 있지 마십시오. 넋 놓고 있지 마십시오.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당신의 인생을 계획하세요. 단,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일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오지만 사람은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하세요. 트라이.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한 번도 시도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획하고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바울은 자신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부탁. 여러분, 이렇게 부탁을 하죠. 3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By praying to God for me.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권하노니 돼 있는데 이거는요 그냥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싶은데 그렇게 명령은 할 수 없으니까 명령하고 싶은 마음으로 부탁하는 게 권하노니, 파라칼로. 영어성에 잘 번역해서 urge라고 되어 있는데 재촉하듯이, 보채듯이 꼭
해줘야만 되듯이 할 수만 있다면 강요하고 싶은 마음으로 부탁하는 것, 이게 권한원이에요. 나는 당신들이 기도 안 해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지금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꼭 기도해 줘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 줍니다. 그런 마음으로 쓰는 말이 권한원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와 힘을 같이 하여, to join me in my struggle. 내가 지금 struggle, 투쟁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런 나의 삶에 join, 좀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말은 두 가지의 실제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며 하는 거예요. 첫째 상황은 운동 경기입니다. 운동,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시합을 할 때 한 편이 되어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 팀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운동하다 보면 공격하는 사람이나 수비하는 사람이나 다 같은 마음입니다. 같이 합니다. 공격수가 골을 넣었을 때 수비수는 가만히 있습니까? 좋아하죠. 그만큼 한 팀이 되어서 함께 힘을 쓰는 것을 오늘 성경에 힘을 같이 하여 순이고 니조마이라고 됐어요. 또 하나의 상황은 전쟁 상황입니다. 전투 상황입니다. 전쟁터에서 훈련된 군사가 함께 전투하듯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함께 애쓰는 것, 이것을 나와 힘을 같이 해주십시오,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있는 곳은 달라도 함께 운동 시합에 한 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있는 곳은 달라도 같은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신이 지금 이곳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스트러글, 힘쓰고 애쓰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곳에 함께 있는, 전우여, 당신은 그곳에 함께 있는 한 팀 멤버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와 한 팀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동지가 되어 주십시오. 나와 아군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목숨 걸고 전투하듯이, 땀을 흘리면서 운동 시합을 하듯이 부탁하오니 명령하고 싶지만 꼭 반드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아주 겸손한 태도이죠. 기도 부탁한다는 것은 한 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도 부탁한다는 것은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기도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죠. 기도 부탁하는 것은 기도의 권능을 아는 거죠.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환상을 보여주는데, 천사들이 와서 그 기도를 이 대접에 다 받는데요. 다 받아서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가져간대요.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공중에 흩날리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다 모아져서 하나님 앞으로 다 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 발짝도 옮길 수 없고 한순간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전우 여러분, 그러니 나의 동역자 여러분, 나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하루는 귀신 들린 남자아이가 있었죠. 귀신이 들려서 아무데나 넘어지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고치려고 노력했죠. 근데 아무리 해도 그 남자아이가 낫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한순간에 고치셨죠. 제자들이 의아했어요. 왜 우리는 못하는데 예수님은 하실까? 제자들이 궁금해서 질문하죠. 제자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제자들은 질문했고 우리는 그냥 입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질문을 했어요.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This kind can come out only by prayer.
오직 only by prayer, 기도에 의해서만 this kind, 이런 일이 can come out,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바울이 알았어요. 내가 계획하고 시도하지만 결국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나도 기도하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한 번도 당신들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내가 로마 교회를 개천각가 아니지만 나를 위해 꼭 반드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가족에, 저는 사역자들의, 저는 선교사님들의, 저는 우리 곁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부탁을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와서 손 붙잡고 하지 않아도 그 홀로 골방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지 일선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음성을,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인생을 살면 두 가지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에 입 다물고 있지만, 그가 아무 말 하지 않지만 교회 갈래? 안 가! 라고 말하지만 그 속 깊은 곳에서는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런 애절한 절규를 영적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전도하러 가서 교회 가고 예수님 믿을래요? 안 가? 안 가는구나, 돌아오고. 그게 아니라 내가 100번을 거부해도 101번째 좀 나에게 시도해 주십시오라는 그 영혼의 갈망. 또 하나는 요즘 잘 살아? 잘 살아. 하지만 그 잘 살아 뒤에 나를 좀 기도해 주지 않겠니? 라고 그 부탁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 중요한 15장에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부탁할까요? 31절, 32절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꼭 이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31절,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안전을 위한 기도예요. 안전을 위한 기도. 이렇게 말하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레스큐, 건짐 받게 해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테러 당하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테러를 당하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자신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 안전하고 싶을까요? 왜 죽고 싶지 않을까요? 죽지 않고 살아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병중에 있던 사람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행사를 전파하리로다. 바울의 마음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조금 더 이 땅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뭔가 제대로 살고 싶으면 반드시 공격이 와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며 살아야지 하면 기도하는 걸 방해하는 공격이 반드시 와요.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면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이 보이는 공격이 와요.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강력한 손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그런데 공격이 와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냥 유태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살 때는 공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자기 민족, 이전에 친구들인 유태인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는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바울이 자기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더 잘 알아요.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민족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인종적인 이유로 바울을 배신자로 생각하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시퍼렇게 살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전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가장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위험 상황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여러분 순장님들, 그리고 선교단체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요즘 내가 기도하리라, 전도하리라, 말씀 읽으리라 그 결정하는 순간부터 영적 대적 사탄의 공격 대상이 돼요. 사탄은요 다 사람 알아봐요. 사람 공격할 사람인지 공격할 필요가 없는지. 예를 들어 봅시다. 그냥 그 농구 경기를 예를 들어 봅시다. 농구는 5명이 해요. 농구 경기하다 보면 선수들은 슛을 잘하지만 그냥 일반 동네에서 하면 아무리 슛을 쏘아도 안 들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빗나가는지 항상 안 들어가는. 슛을 던졌는데 링도 안 맞아요. 슛을 던졌는데 백보드도 안 맞아요. 슛을 던졌는데 뒤로 나가요. 이런 사람을 수비할 이유가 있을까요? 수비할 이유가 없어요. 내버려 둬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전쟁을 할 때에 여러분 저격수가 있어요. 저격수. 저격수는 뭐냐면 총을 쏘면 백발백중인데 스나이퍼 저격수가 사람을 노려요. 누구를 노릴까요? 저 뒤에서 총도 못 쏘고 그냥 낮잠 자는 군사들은 저격수가 노리지 않아요. 누구를 노릴까요? 전진 앞으로 하면서 앞장서서 용맹 있게 달려오는 대장을 노리는 거예요. 조준하고 있다가 탁 쏘는 거죠. 영적 리더는 위험 상황에 닥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향해서 열심을 내는 순간 위험 상황에 닥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당신을 막아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구출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열매를 위한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 부탁하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성도들이 받도록 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부탁하는 겁니까? 헌금. 무슨 헌금? 구제 헌금. 구제 헌금.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의 교회가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나서 가난하게 되었으니까 헌금을 전달을 가는데 바울은 기도 부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헌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구제헌금을 갖다 준다는데 왜 이걸 거부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 먼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가 많아요. 그런데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헌금을 전달해 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 부탁합니다. 감정은 상하지 않고 기분 상하지 않고 이 헌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큰 일이라고 못할 것도 없고 작은 일이라고 기도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할 때에 틀어지는 이유가 큰 이유가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이유, 생각지도 못한 이유에서 마음이 틀어지면 그 일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호의를 거절하지 않도록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마게도냐 아가 교회가 헌금한 것을 전달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선교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받을 수 있게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을 할 때에 기분 상하는 일이 없나요? 이게 사탄이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일을 틀어지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받을만하게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욕심의 뿌리를 건드리지 않도록,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자 할 때 전통이나 감정이나 자존심이나 욕심의 뿌리 때문에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무슨 기도 제목에 편히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로마 교회에 꼭 가서 성도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기도 제목입니까? 기도 제목이에요. 열정적인 사역자와 힘있게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꼭 필요한 게 쉼입니다. 휴식입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꼭 가서 여러분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시간은 운동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하프타임이 필요해요. 전반전을 뛰고 후반전을 뛰기 전에 라카룸에서 쉬는 하프타임이 있어야 돼요. 인생의 하프타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하는 군사가 전쟁할 때 꼭 쉬는 휴식 시간이 필요해요. 총기를 잘 닦고 그 다음에 무기를 재정비하고 음식을 먹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시간을 영적 군사인 내가 가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 가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 가서 로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도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글쎄 말이야, 내가 빌립보에 갔더니 감옥문이 터졌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기쁨으로 나를 맞이하고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로마 교회들이 그러냐고, 어떻게 로마 감옥이 무너졌냐고, 대단하다고 리액션을 하면서 기뻐하면 이 바울은 순진해서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했다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회복되는, 리프레시라고 성경이, 회복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재충전의 시간,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시간, 하프타임,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사역자들에게, 운동 시합처럼 힘을 쓰는 그 사역자들에게 이런 시간이 있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곳이 순이에요. 그곳이 가정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그래, 꼭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순모임하는 그 시간이 영적 재충전되는 친구를 만나서 즐겁게 지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로 선포합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아유 그러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지난번 했던 건데 또 하냐고, 그러냐. 그런 시간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시간이 꼭 있어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꿈꾸는 게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회의나 모임이 있으면 그 회의가 축제가 되기를 원해요. 지금처럼 사랑부가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전도했냐고 이렇게 정말 흥분하며 시간을 보내는, 그러냐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갔는데 학생들이 3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우리 현금을 어디 쓸까? 도와주자고. 좋은 일이라고, 잘하는 일이라고, 잘하는 일이라고. 내가 큐티를 시작했다. 큐티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해야지.
그거 얼마 못 가. 나도 해봤는데 그 큐티 시작했는데 한 달 가면 끝이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친구를 만나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의 가족을 만나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십시오. 이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 친구예요. 기도 친구인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고 있는데 그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작은 것 때문에 틀어지지 않고 좋은 열매가 맺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그가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살아가는 중간중간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함께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시간이 바로 내가 운동 시합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을 보신 적 있어요?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손이 다 갈라져 있어요. 다 갈라져 있고 힘줄이 나와 있고 그리고 뼈마디가 굵게 돼 있어요. 잘 보시면 정말 뼈마디가 굵고 그 다음에 힘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사선으로 전부 손마디가 갈라져 있어요. 이 그림은 1508년에 독일에서 그려진 그림인데 지금까지 500년 동안 독일의 미술작품 가운데 아주 유명한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사람이 그렸어요. 이 그림에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두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미술 공부하는 친구예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끼리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한 명이 먼저 공부하고 다른 한 명이 일을 하며 학비를 내자. 그리고 공부가 끝나면 다른 사람이 다시 일하던 친구의 학비를 대자. 제비를 뽑았어요.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사람이 제비를 뽑았고 먼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츠 나이스타인 한스라는 친구는 일하면서 돈을 친구의 학비를 대었죠. 공부가 끝났습니다. 듀러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한스가 공부하게 해야지. 친구를 찾아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만히 보는데 친구에게 나타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일을 다 마치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일하는 동안 제 손은 이렇게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 대신에 제 친구 듀러가 아주 뛰어난 화가가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손,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 그 손을 보는 순간 그 뼈마디가 굵어져 있고 손이 다 갈라져 있고 그래서 이 친구의 가슴이 먹먹해 오기 시작했어요. 먹먹해지고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알브레이트 듀러가 가지고 있던 잉크를 꺼냈고 브러쉬를 꺼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그림이 바로 1508년에 그려진 기도하는 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 친구예요. 저는 여러분과 기도 친구가 되길 원해요. 제 노스록스 사무실 안에 기도방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제가 제 방에 여러분들 사진과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그 여러분의 교인 명부가 있어요. 공동체별로 다 나눠진 명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얼굴을 그렇게 자주 쓰다듬습니다. 얼굴 이상한 적 없으세요? 하여튼 이렇게 쓰다듬습니다. 그래서 가석현 집사님으로부터 쭉 이름이 있어요. 저희 성도님 가석현 집사님께서 쭉 그래서 중간쯤 가면 신씨가 나와요. 신씨, 신동근, 신동민, 뭐 신동호 쭉 이렇게 나와요. 쭉 나오고 저 뒤에 가면 또 최씨, 뭐 희은, 뭐 하씨 쭉 한씨 쭉 있어요. 쭉 황씨까지 쭉 뭐 있죠. 여러분 가운데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적어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꼭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그 방에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요즘은 그 이민석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저거 준비하느라고
트럼펫이 불려 나와요. 공사 현장에서 8시 45분에 트럼펫 불고 11시 45분에 트럼펫 불어요. 그래 이제 밥 때가 됐는가 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곳에서 여러분이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 중에도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중에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많은지 몰라요. 기도 친구가 되었죠. 제가 지난주 한 주간 지나는데 금요일 날 3군데서 이메일이 왔어요. 미국에서 한 통, 영국에서 한 통, 한국에서 한 통. 다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이메일이었어요. 제가 다 답장 썼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그 남아공 새순교회가 있더라고요. 남아공 새순교회 목사님이 그곳에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보내줬는데 또 제가 받았어요.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2부 예배 끝나고 목사님의 따님이 저를 위해 보내주셨어요. 1부 예배 끝났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초콜릿과 함께 저한테 갖고 왔는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림 그려갖고 제가 봤어요. 참 이 설교 제목 정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기도 친구라는 제목을 정해보니까 컨펌을 해주는데 지난주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혼자 이렇게 손을 씻고 있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뒤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문은 닫혀있고 문을 열고 나가봤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저를 불렀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환청 듣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 분명히 저를 불렀어요. 아주 분명히 저를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뒤돌아서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아무도 없었어요. 쫙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다고 그 마음이 오면서 얼마나 그 편안하고 따뜻한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 가사 가운데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당신도 누군가의 기도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남몰래 눈물 흘리는 사람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던 우리 요한이가 지난주에 MRI 사진을 찍었는데 암세포가 다 발견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계속 하는데 그래도 항암 치료가 잘 돼서 건강할 수 있게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루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선천성 표피 박리증으로 고생하는데 그때 여기서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래도 어제 100일을 맞이했대. 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교역자들이 교제하는데 루기가 왔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걸어온 건 아니지만 엄마가 될 것 같지만 100일을 어제 100일이었대. 그래서 백설기를 해왔어요. 떡을 해왔어요. 제가 떡을 다 먹으면서 그 떡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진짜로 100일 떡이에요. 그거는 죽지 않고 살아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100일 살았으면 앞으로도 100일 살고 또 100일 살고 또 100일 살고 100일이 1000번 모이면 10만 일이 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기도해서 안수 기도했어요. 어제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요즘 100일 기도 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돌잔치 하죠. 그런데 진짜 100일이에요. 100일. 하나님, 세계 전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아이로 키워주십시오.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도 어딘가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 친구가 되어주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인종이 다르지만 1세대와 2세대가 기도 친구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기도 친구가 되고, 우리 교회와 선교지가 기도 친구가 되고,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가 기도 친구가 되고, 남과 북의 크리스찬이 기도 친구가 되고, 그리고 당신과 누군가가 기도 친구가 된다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영성을 재건하며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 지금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를 위해 당신이 기도해주는 그런 친구로 살 수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